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원수들이, 악한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으로 했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들이 여러 곳에서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아버지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장수를 무너뜨리고 나자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들은 거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쳤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물맷돌이 이마에 딱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딱 물맷돌이 이마에 딱 맞아서 그 사람 그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자기의 손에는 그 골리앗을 죽일 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목을 베는 일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그리고 났더니 군대가 도망하게 되더라. 그리고 났더니 군대가 도망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에서 그때까지 두려워서 떨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이제 패잔병들을 쓸기 위해서, 이 전쟁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패잔병을 어디까지 쫓아갔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진영을 어떻게 노략하였는지,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와 그의 칼을, 그의 갑주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55절부터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는 사울이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사울은 다윗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받고 사무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사울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때 깊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깊은 우울에 들어가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이미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마음에 좋게 여겨서 자기의 방패 잡은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사울은 이미 다윗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지났을 거라고, 그렇죠? 다윗을 갑자기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지요. 아마도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옆에서 사울이 힘들 때 그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은 다윗이라는 소년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의 집안 상황들이나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이 처음에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사울이 자기의 딸을 주어서 그의 아내로 삼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그의 아비의 집은 세금에서 면제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와서 백성 군사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누구의 집인지 알아야 세금에서 면제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 하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래저래 알아보더니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으로 다시 데려 들어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더니 다윗이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요즘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동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 다윗의 동네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중앙 정계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뒷부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다윗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자기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지금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좋은 일이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좋고,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 관계가 흘러가면, 안 보면 되지 뭐, 라고 내가 네밖에 없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걸어갈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삶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연이 있겠지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사연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도 필요하고 그럴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기에, 어떤 아픔이 있기에,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저렇게 반응하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경험이 있기에, 어떤 사연이 있기에,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이 이러한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짜 관계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섬겨줄 사람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하기에 내가 자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말고요. 나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목장이 그런 곳이 되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목장에서 있는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시온영락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 번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이익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관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그러한 목장으로 자라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저에게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누구의 그거로 관점으로 바라보았나 하면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는 장면처럼 거대한 골리앗에게 작은 물매를 던져서 다윗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 하나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거대한 사탄의 세력을 정말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고 골리앗이 이런 우리 예수님에게 대항했던 이 사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서 제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자리다라고 저에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볼 때는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일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승리한 다윗의 자기 눈앞에 보이자 그 승리한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을 같이 치고 블레셋 군대를 같이 노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으로 딱 치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나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려워 떨던 내 눈앞에 상황의 크기에 압도가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던 삶에서 떨쳐 일어나 그것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는 승장가를 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분명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앞에서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함께 그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승리로 바뀌어가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 그대로 꼭 붙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지만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며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고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내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골리앗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쫓아감으로 날마다 그 골리앗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의 승리의 리소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주님의 승리로 인해 전쟁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 사실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있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있는 어떠한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싸우시고 그 주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들여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계가가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들을 힘있게 디뎌내며 우리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더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으로 바라보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우리들, 골리앗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으로 인해 내 주님을 쫓아감으로 전쟁의 승리를 함께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전쟁은 승리로 예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쫓아 그 뒤를 쫓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서 전쟁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